네,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김영 선교사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명성제일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집회를 하고 또 C채널에서 계속 간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교회 성도 같은 마음이 돼서 달려왔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감사 예배로 또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으로 오늘 예배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굉장히 스펙, 청년들이 말하는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국제사회복지사입니다. 국제 있어 보이죠? 네, 저는 지난 30년 동안을 영어, 잉글리시를 쓰면서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저 웨크킨이에요. 이래봬도. 네. 그리고 아프리카 권역본부장으로 지난 6년은 케냐에서 나이로비 살면서 일을 했습니다. 권역본부장의 외국 생활 30년에 또 미쿡에서 좋은 그 학사 석사과정 공부를 마쳤습니다. 대개 일반 청년들이 저희의 이야기 또 비기독교인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배경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부모님이 훌륭한 집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부득불 선교사로 또 국제사회복지사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를 제 스펙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딱 만나게 되면 1차로 오해가 풀립니다. 헐, 이렇게 작은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키가 134cm입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겠죠? 네, 그리고 저 정도의 어떤 경력,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불행한 일들이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접어두고 묻어두고 없는 척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선교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김혜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나,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 세상에 그 아이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가를 자랑하려고 섰습니다. 저의 자랑 뒤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선교사로 서 있게 된 것은 키 작은 저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영 가운데 계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의 약함이라는 것이 사실 이 작은 키로 이미 저는 약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누구하고 쓰더라도 이렇게 어깨 힘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넉넉하게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바람에 오늘은 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의 약함은 작은 키인데 정말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억울한 일입니다. 저는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저의 화가 난 아버지가 얘는 첫 아들이어야 되는데 왜 딸로 태어났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린 아기인 저를 집어 던졌습니다. 아기를 집어 던져 뚝 떨어졌는데 죽진 않았지만 척추가 잘못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어린 아기 혜영이가 잘못이 있을까요? 네, 우린 다 알아요. 그 혜영이한테 우리 잘못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아이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기집애, 너 잘못 태어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사고로 머리를 다치고 정신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저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아프게 된 거야. 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합니다. 졸업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자살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 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저희 어머니와 저를 비롯한 5남매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저한테 또 책임을 묻습니다. 너가 왜 아버지를 죽게 했어? 너도 나가 죽어버려. 라고 저한테 저주하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만 1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 14살 때까지의 혜영이의 그 약함 혹은 저희 어머니의 표현을 빌자면 죄가 많죠. 잘못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태어나면 안 됐고 어머니를 아프시게 했고 아버지를 죽게 했고 이것이 14살 때까지의 그 어린 혜영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이었고 억울함이었고 세상으로 보자면 쓸데없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인생은 아마 그때쯤이면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 희망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쫓아내서 가출을 했고 저는 잠깐 가사도우미 일을 하다가 직업학교에 가게 됩니다. 직업학교에 가서 제 인생에서 정말 다행한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 직업학교의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대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따르지 않죠. 그렇죠? 네, 교회를 안 간다고 3개월 동안 선생님하고 실랑이 하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혜영이 너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안 가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친구를 통해서 한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너한테 가서 말 좀 전해주래. 무슨 말인데? 선생님이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대. 왜? 내가 또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그 어린 혜영이는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말에 너무 민감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혜영이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너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시대 라는 얘기를 친구가 전해주는데 어린 제 마음에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늘 무례하게 대접을 받고 아이다운 사람다운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렇게 구박덩어리로 자라던 제가 어떤 어른이 전해주는 그 굉장히 소중한 귀중한 말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 어른이 저를 위해서 염려해주는 말을 제 기억에 처음 들었습니다.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친구가 있어야 되고 라는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한 줄기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직업학교 입학할 때 종교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신교라고 썼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신교 교주가 태동할 뻔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는 그 선생님의 그 말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저 선생님이 말하는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를 걱정해주는 저분의 마음이 너무 진실하고 고맙다 라고 제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정말 제 스스로 자원해서 열심히 교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가 형편이 갑자기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교회에 오면은 초기 신앙생활 굉장히 뜨겁게 하게 되죠. 네, 저도 그 10대에 열심히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제 형편을 아뢰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몇 개월이 지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이거였습니다. 혜영아, 너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누가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는가? 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박댕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그런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혜영아 그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15, 16살 혜영이가 그 15년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제대로 받은 사랑이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6년 동안 3년을 제가 길거리에서 먹고 살았어요. 물론 뭐 열심히 말을 안 한 내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 깊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의 그 고생과 어려움들이 지금은 어른이 되고 국제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면서 저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너를 함부로 대했어. 이 세상은 너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어. 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 그러했던 그 어린 혜영이를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 라는 감격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 그 15살의 혜영이는 이 세상에서 데려다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지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능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고 연속으로 금메달을 3개씩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여전히 저한테 너 괜찮은지 노력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대학 입시 2번 연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세상은 계속 경쟁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갖게 되면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15살 아무것도 아닌 혜영이를 만나주셨고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지만 어느 순간 저는 성공하고자 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메달 따고 일본 유학을 갔다 오고 좋은 무역회사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던 제가 대학 입시 낙방하면서 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제가 그 대학 입시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영아, 그 작은 키로, 그 가정 환경으로, 그 배경으로 그까지 금메달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너까지 갈 거 없다.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어떻겠니?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인데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직업학교에 기술 가르쳐줄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매치가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이제 좀 살만해요. 저 대학 가게 해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주세요. 이제 겨우 사람들이 저를 뭘 좀 대접해 주는 것 같은데 왜 또 거기를 가라 그러세요? 사실 저는 보츠와나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나라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까지 갈 거 없다는 말씀과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붙잡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대 중반 대학 입시라는 벽에 부딪혀서 아프리카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망을 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성경 공부를 받거나 신학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기술을 가르쳐주러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요새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는 까방권이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한 가지 때문에 평생 하나님이 저를 봐주시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입시 실패해서 쓰러져 있던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저라도 쓰신다면 제가 가볼게요 라고 이 작은 키를 들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비행기를 탈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실패한 사람 하나가 도망가는구나 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이렇게 파송식을 해서 화려하게 떠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세상에서 실패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나를 써줄 만한 곳 아프리카로 갔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큰 계획 없이 떠났던 아프리카에서 저는 1년, 5년, 10년, 14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저 작은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14년을 살았대. 나중에 케냐 가서 더 삽니다. 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일단은 왜 그 초기 14년의 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군대 입대했는데 제대 날짜 몰라.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종교인으로 살던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통독해 본 적도 없는 교인이었던 제가 그곳에서 성경 통독을 12번이나 마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허다한 세상 고생을 겪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아프리카는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어떤 힘을 주었냐면 그렇게 한국에서는 제 이름 앞에 척추장애인, 김혜영. 이게 너무 컸습니다. 어떤 분들 저보다 더 큰 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에다 가정 환경에다 뭐다 이걸 떼어내기 너무 어렵고 금메달 3개로도 어려웠습니다. 안 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보츠완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이 떼어내줬습니다. 김혜영이란 이름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줬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You're so beautiful. 영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말로. 혜영 씨 너무 이뻐요. 귀여워요. 30년 전이에요. 굉장히 이뻤어요. 세상에 이거를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안 돼. 애들 맨날 해주는 거죠. 매일 해주고. 그렇죠? 몇 년 지나면 한국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됐어요. 네, 그 아이들이 저라는 사람의 사람됨, 여성됨, 인간됨, 그리고 제 어려서의 그 많은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서 치유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많이 선교 활동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제자를 키우셨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30년 동안 딱 한 명 키워냈습니다. 김혜영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선교지로 가고 싶었거나 선교지로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국에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끝내십시오. 그 먼 땅까지 가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곳에서 4년째 되면서 학교가 먼저 갔던 동역자들이 다 문을 닫으면서 떠나면서 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저도 한국에 돌아올 명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미션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혜영아 나와 같이 살자라는 음성으로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생스럽다고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은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살자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문 닫아버린 학교를 다 정비해서 교장을 하면서 10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14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의 약함은 이 세상에 봤을 때는 형편없습니다. 세상에서 데려다가 쓸만한 건더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했던 제가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각자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어린 시절 얘기 그만하세요. 그 부끄러운 얘기 왜 자꾸 하세요. 넌 크리스찬 언론 기자들을 만나면 저한테 오히려 충고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적으로 있어 보이고 알아주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어릴 적 고생과 제 아픔과 가출했던 얘기와 아프리카로 떠난 얘기와 혼자 남겨진 이야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을 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저라는 물품 없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각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좌정하셔서 주인 되셔서 한평생을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